안녕하세요, 마이블루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강절 예배 시리즈 베들레헴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미도 나를 위해 싸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배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가 거듭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받기를 합당하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이야기, 작고 작은 이곳에 예수님 이야기, 부욕해 하시는 능력의 주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네.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오래전에 이야기, 작고 작은 날 위한 사랑의 이야기, 태초의 하나님, 창조의 주님, 모두를 위하여 찾아오시네.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난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베들레헴 예배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는 예수님을 배우고,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배웠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미가 선지자예요. 혹시 미가라는 선지자 들어봤어요? 아마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미가서를 찾아서 펼칠 때 아주 빳빳하게 새로운 성경책 마냥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미가서는 소선지서로서 구약 성경 거의 끝에 나열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이 짧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 미가서를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가서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 자비, 구원. 심판, 자비, 구원. 미가서 도입부에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먼저 기록했어요. 웬 갑자기 심판이냐고요? 그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 다른 선지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있었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이 변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먼저 아수르를 통해,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잠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하시다. 인정사정 없이 잘못만 하면 싹 다 없애시고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근데 이건 솔직히 하나님도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가서를 보면 1장부터 3장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내용은 맞긴 하지만 그건 500년을 넘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이건 솔직히 오래 참았다. 인정? 하나님은 경고를 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곧 다가온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번 심판의 메시지 끝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고 선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세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기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 심판의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세요.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가서의 정점이자 오늘 설교의 정점을 찍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임시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그 전까지 알았던 인간 왕이 아니라 상고에서, 즉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예언했어요. 이분이 영원한 구원과 평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미가서의 내용을 같이 나눠봤는데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는 성실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척만 하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미가서에 나온 말씀들이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테마인 것 같아요. 죄로 인한 심판, 하나님의 자비, 구원의 약속.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고 심판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옷을 만들어 주시고 비록 그 순간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와의 후손을 통해 죄를 이겨낼 자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사사기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보시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두시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어요. 매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명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바로 구제불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구제불능이라 하면 어떤 사람의 언행이나 됨됨이가 도저히 구제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몇 번이면 몇 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하나님도 보시면서 머리가 아프셨겠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자비를 보여주시고 오늘 미가서에 말씀하시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가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상고에 태초부터 영원히 있는 분이라고 미가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오신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인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사람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었나요? 이미 너무 멀리 와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 근심과 걱정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끊임없는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온전한 완벽한 구원을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어요.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할 것은 구제불능인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평안과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기를 원해요.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구원의 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구원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를 밀어낼까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공의로움과 그 의로움보다 더 뛰어난 자비와 그 긍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악순환을, 그 죄의 구슬을 끊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죄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 용서를 해주실 것 같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친구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 함께 그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우리 멀리 밀어내는 것을 정말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생각,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의로우심과 그 자비가 더욱더 놀라우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죄의 사슬을 다 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몸소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죄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훔쳐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믿고 너를 생각하면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겠다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 계속 멀리 갔을 때 하나님은 저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바라봤을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너무나도 두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심과 그 공의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예물이 내 마음 뒤에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귀한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에 동참하기로 한 우리 모든 마이블로 지체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베들레헴 예배 시리즈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N행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어요. 다윗으로 작성한 N행시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이블루 1부 학생의 행시입니다. 다양한 고난과 시련이 내게 닥쳐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마이블루 2부 학생의 행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싸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진짜 나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 N행시 제시어를 소개합니다. 미가 혹은 전능으로 은혜로운 혹은 재미있는 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만나교회 교육국은 당분간 전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나교회 교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이블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는 다음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